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 추석 명절이 진행 중인데 글쎄요. 여러분은 추석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필이면 이번 추석이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추석이 토요일이라서 여러 가지로 저는 이렇게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최 목사님이 설교 맡은 순서였는데 차마 시킬 수가 없었어요. 추석을 준비해야 되는 주부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맡았습니다. 혹시 최 목사님이 나와야 되는 순서에 제가 나와서 조금 이렇게 섭섭한 분이 있으면은요 뒤에 가서 혼자서 얘기하시고요. 어제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저녁 때는 또 최 목사님 우리 자매들이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하루 동안에 추석에 가족들 다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기 먼 곳까지 가서 가족들 만나고 지금도 아마 올라오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절을 주신 이유가 원래 성경적인 명절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는 건데 우리 인간적인 우리 삶의 명절들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 만남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만남으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별로 행복 안 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진짜 명절들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올해 명절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주말을 껴서 짧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은 것들 드셨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혹시 명절이 지난 다음에 왠지 김치찌개가 먹고 싶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김치 넣은 김치라면 드시고 싶죠. 저희는 막판에 어제 밤에 저희 어머니가 꽃게를 주셔가지고 어제 꽃게탕을 11시에 끓여 먹었습니다. 속을 좀 달랬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삼산동에 있을 때 명절이 되면은 유독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귀퉁이에 있는 해물탕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생각나시나요? 명절 끝나고 나면은 그 집이 많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이신전심으로 똑같을 것 같아요. 명절 동안 먹은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서 속을 달래기 위해서 그 매콤한 것들을 먹기 위해서 그 집에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제 기름진 까닭에 얼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뭔 뜻인가요? 이게 기름지다라는 것은 뭔 뜻이고 멍에는 뭔 뜻이고 또 이 둘의 관계가 이 기름지기 때문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요? 여기 기름지다라고 표현한 이 히브리 단어가 쉐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멘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먼저는 말 그대로 이제 기름을 의미합니다. 영어 오일을 의미하는데 특히 올리브 오일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름이라고 할 때 한글로 기름이라고 번역할 때 히브리어는 이 단어를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을 가리킬 때 이 쉐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지방이냐? 몸에 있는 지방. 몸에 있는 지방을 가리킬 때
이 쉐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특히 몸에 있는 지방. 혹시 여러분 이렇게 누가 살쪘다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you are so fat이라고 씁니다. fat, F-A-T 맞죠? 예, fa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살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좀 살찐 분들이 있으면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기름진 사람이다. 우리 자매님 좀 기름지게 생겼네요. 그러면 알아들 사람은 알아듣고 살찐다는 표현을 안 했으니까 뚱뚱하다는 표현을 안 했으니까 기름지게 생겼네요. 기름진 분이네요. 그렇게 말해도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추석 명절 때 드신 이 살찌게 하는 음식, 기름진 음식을 히브리적으로 표현하면은 쉐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단어는 또 풍부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땅은요 농사를 지으면 너무너무 잘 되죠. 이런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기름진 땅이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곳에 기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기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전 개발을 해야죠. 그런 땅은 보통 유전은 사막에 많이 있는데 그런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름진 땅이라고 표현할 때 이 기름진의 그 뜻, 이 쉐멘의 뜻은 영어로 fruitfulnes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열매가 많다, 풍족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 기름지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쉐멘은 대충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10장 27절은요 이 뜻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그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10장 27절을 여러 가지 번역본을 가지고 쭉 이렇게 살펴봤더니 대충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먼저 이 쉐멘의 본래 뜻인 이 기름과 관련된 의미로 번역한 경우가 오늘 이제 방금 읽어드린 개역 개정으로 사용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런데 이제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요 기름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흠정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떠나며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영어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로 어노인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이 찌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번역을 보시면은요 내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서질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NIV나 NASB 성경도 똑같이 그 fa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또 공동 번역 등은 이 자체를 번역 자체를 안 했어요. 아예 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쉐민이라는 단어의 뜻을 해석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다른 여러 가지 번역의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번역의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이 쉐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뉘앙스 우리가 잘 이렇게 선뜻 확정지을 수 없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는 여러분 한 구절을 주목하죠. 대부분 아마 이게 성경을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으면은 그것만 보고 그 주변의 것들을 안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한 구절을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구절이 속해 있는 그 단락을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뒤에 있는 구절들을 통째로 읽으면서 그 구절 가운데서 그 맥락 가운데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떤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앞과 뒤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이제 언어 습관이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어떤 한 구절을 말하기 위해서는 앞뒤로 있는 그 단락을 다 이해해야지 그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주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구절을 기록할 당시 상황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당시는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주변의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메소포타미아지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집트, 이렇게 그런 그 지경을 가리켜서 근동 지역이라고 좀 이렇게 부릅니다. 지리학적으로 근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근동 지역은 늘 언제나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또는 이집트가 서로 패권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중간에 있고요. 계속 어떨 때는 이집트가 강하고 어떨 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 강하고 막 그런 계속해서 교체되는 권력이 교체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때가 이제 BC 한 700년 경인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700년 경인데 이때 그 근동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 전에는 아람이 그 지역을 패권을 차지했고, 그때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주변의 나라들을 점점 점령하면서 제국화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을 멸망시켰고요. 또 북이스라엘까지도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유다마저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수이지만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그 단락의 그 첫 번째 해당하는 20절과 22절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를 그치고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노략과 압제에서 지키시고 오히려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자, 이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건을 끄집어내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방백 오렙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오렙을 쳐 죽인 바위의 이름을 오렙바위라고 이름을 짓게 하는 그 사건이 사사기 7장 25절에 나와 있거든요. 또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이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끄집어내시면서 그와 같이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또 막대기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그와 같은 동일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우리가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몇 가지 핵심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날이 의미하는 것은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목에서 벗어지는 날, 그날이 그날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이 그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목에서 벗어지는 그 경험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누굴까요? 지금 남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수르가 하나님의 몽둥이와 막대기 역할을 하는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지금 이제 유다마저 이렇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민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는 무거운 짐이에요. 어깨에 눌린 무거운 짐이고 또 멍에입니다. 포로 삼고 있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이런 멍에라는 것은 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소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강한 소와 약한 소가 서로 힘에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둘을 묶어서 위에 올려놓는 그 장치가 멍에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가옥되면은 중재인 같은 경우는 칼이라고 불리는 어떤 막대기, 목만 뚝 있는 막대기를 이렇게 목에다 껴놓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그게 바로 멍에예요. 그것을 벗어지게 한다는 건데 그 멍에를 누가 지고 있냐? 지금 남유다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때문에 지금 유다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에브라임 지파를 도와준 것처럼 또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된 것처럼 유다 백성을 압제하고 위협하는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지금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언제 성취되냐? 이사야가 사역하는 후반기에 해당하는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까지도 멸망하고 유다는 예루살렘을 뺀 모든 성읍들이, 경고한 성읍들이 전부 다 그 사네립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때 상황을 이사야 36장 1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랬습니다. 722년에 먼저 732년에 아람이 멸망하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로부터 약 20년 뒤에 가서 이제 유다마저 사네립에 의해서 침공을 당합니다. 703년에 1차 침공이 있었고 또 701년에는 정말 전격적인 대대적인 침공이 있어서 순식간에 사네립 왕은 유다에 있는 모든 견고한 성읍들, 군사적 요충지를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오직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그러니까 라기스는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틴, 지금 팔레스틴 땅, 팔레스틴 지역과 그 예루살렘의 중간에 세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요새 중에 요새가 라기스입니다.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에 이제 그 군대 본진을 차린 다음에 왕은 거기에, 살인 왕은 거기에 머무르고 그의 그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 랍사게를 보내서 히브리 말로 그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심리전으로 자꾸만 회유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바로 그게 36장에, 이사야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아수르 군대에 포위돼서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의 예언은 그 전에 예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얼마 안 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하나님은 그 이사야가 한 예언들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성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몰살시키시잖아요. 정말 밤사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름진 까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의미를 살펴보면은 특별히 흠정령에는 아주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아주 특별한 표현을 했는데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떠나며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자, 흠정력이 의미하는 것은 이 아수르의 압제와 위협이 부서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름 부음 때문에,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름 부음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에 몰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기름 부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무슨 뜻을 가리키는가, 기름 부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가 다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까 제가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날은 메시아와 연관된 날입니다.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모든 멍에가 부서지는 날이 그날이라고 했는데, 그날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날은 메시아와 연관이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이렇게 쭉 나눴던 분들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인데, 종말론적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 의미하는 것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가 오게 될 때, 메시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압제당한 자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날이고, 바로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의 주제, 이사야서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의 그 양면성과 같은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피면은요, 반에 딱 쪼개지면 그 중간에 이사야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성경을 딱 필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딱 피는데 중간에 이사야서가 딱 나와요. 근데 혹시 또 오늘 10장 27절의 말씀이 딱 눈에 띌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좋은 말씀이니까, 나쁜 말씀은 아니니까. 이사야서가 66장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사야서는 성경의 전체 권수와 동일한 장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권수와 신약 성경의 권수와 동일하게 이사야서는 1부와 2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이죠.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1부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주로 심판과 관련한 메시지가 주제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27개의 챕터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전반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 후반부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은 주로 심판에 관한 메시지고요, 신약 성경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왜 중간에 있고, 왜 또 신구약 성경의 권수와 그 챕터들이 동일한 숫자를 갖고 있는지는 그런 특별한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살펴보면은 그날이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여호와의 날과 개념된 표현들이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또한 그 여호와의 날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어요? 메시아잖아요.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이사야 12장까지 다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에는 메시아와 관련된 어떤 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가 나왔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한 아기, 한 아들이라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단어가 등장하고요. 또 11장에는요, 한 싹, 또 한 가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이사야가 진행되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여호와의 날에 임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과 관련된 그 단락의 사건만 봐더라도요, 1차적으로는요, 이 일은 언제 성취됐습니까?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이고 그 시대에 성취된 사건이에요. 근데 2차적으로는요,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인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름진 까닭이라는 표현을 히스기야 왕과 연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부르는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인들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을 가리키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인 히스기야의 믿음 때문에 유다가 압수르의 압제와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명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일부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히스기야 말고도 기름 부은 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름 부은 왕 때문에 유다가 그 압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기름 부음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게 한 것은 히스기야 왕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만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름진 까닭에,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 자체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은 그것의 의미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자, 이사야 61장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지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61장도 메시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의미하는 게 뭐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키고, 여기서의 주어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했는데 이 나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이사야가 아니라 누굽니까?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해가 의미하는 것은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요, 절기제도 중에서 안식년이 있고요,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번째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주빌리라고 부르는데, 이 희년은 어떤 날이냐면은, 어떤 해냐면은 모든 것에 회복이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다만 저당만 잡힐 뿐입니다. 돈이 없으면 땅을 팔지 못하고 저당 잡히고 소유권을 저당 잡힌 다음에 그 돈으로, 빌린 돈으로 살게 되죠. 근데 저당 잡히면 어쨌든 간에 자기가 소유권이 일시에 박탈이 되면서 그 땅을 기경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거의 땅을 빼앗긴 거나 다름없잖아요. 50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50년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당 잡힌 땅이 본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종이 되었다면요,
땅을 잡혀서도 해결이 안 되면 자기 몸을 이제 종으로 팝니다. 아니, 자기 자식, 아내,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 팔아버려요.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해방을 맞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신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등하게 각각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셔서 땅도 땅도 그 지파대로 가족대로 각각 나누어져서 서로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 또는 유업이라고 합니다. 대대손손 그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물려받아서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사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은 그 50년의 시간을 두고 그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희년이 선포되면은 희년을 알리는 나팔이 부러집니다. 쇼파르가 부러지면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희년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일시에 해방이 되고 빼앗겼던 땅들이, 저당 잡힌 땅들이 다 원주민에게 돌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축제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희년은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은혜가 있는 그런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의미하는 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그동안 압제했던 그 모든 그 압제자들이 하나님의 보복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압제당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 같은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일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사야 61장 1, 2, 3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 그 메시아다라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가, 또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희년의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고, 또 압제하는 원수가 심판당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그 원인은 누구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10장 27절은 기름짐 까닭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능력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기름 부음은요,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의 군대를 심판하였고, 그들의 위협과 압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눌려있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행해진 특별한 의식을 가리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서 이 사람이 지금부터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 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특별한 의식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 의식을 받을 때 단지 머리를 적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부터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특별한 능력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단지 말로만 왕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선지자 이렇게 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렇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성령을 받을 때 그때부터 특별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기름 부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의 결과 모든 사람이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오늘날은 과거처럼 머리에 직접 기름을 붓는 의식은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집회 때 어떤 사역자마다 조그만 병에 있는 그 어노인팅 오일을 이렇게 붓지도 않고 뭐 찍어주기도 하잖아요. 한 방울, 아까워서 한 방울, 좀 괜찮은 사람 두 방울 찍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어노인팅 그렇게 의식을 행하면은 또 그때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모하면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건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이미 그런 것들은 구약 시대에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와 같은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모두 성령님을 체험할 때,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실 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기름 부음의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안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과거에 특별한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처럼 특별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적인 기름 부음의 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일은 이사야 시대에만 한정되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었고 오늘날에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구절을 살펴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 등장하는 아수르가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유다의 성읍들을 모두 취한 다음에 이제 겨우 한 개의 성읍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시온의 백성들을 막 위협하는 그 아수르 제국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아수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지금 여러분을 포로 삼고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존재, 악한 영, 악한 환경, 또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탄으로부터 오죠.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는 그와 같은 존재를 영적으로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요 실제로 아수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늘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대적들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열방의 그 민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쓰임 받았죠. 아수르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단락이 있는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때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이유가 나와 있는데, 내가 너를 몽둥이와 막대기를 삼았는데 분수를 모르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고 그들을 깨어나게 하는 몽둥이와 막대기 역할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수르는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들에 있는 그 귀족들을 일반 나라의 왕처럼 생각하면서 제국주의를 꿈꾸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막 벌이고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대적이라 할지라도요, 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손오공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장복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컨트롤 안에서 악한 자들도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참새 2마리도 한 앗사리 안에 팔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환경이 지금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으르렁거리면서 집어삼킨다 한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왕국의 운명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물에 빠졌어요. 물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요, 이제 목에까지 꽉 차올랐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머리까지 차가지고 숨이 넘어간 상태고, 유다는 지금 목까지 물이 차가지고요, 조금만 물이 더 차면 이제는 숨 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악한 영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로 삼고 압제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맹인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수르를 대항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과 힘으로써 여러분을 포로 삼고 압제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웬걸요, 목사님, 저는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하여금 모든 아수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어깨에다가 짊어진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고, 또 여러분을 옥죄에 있는 그 멍에를 부서뜨려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는 마침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어쨌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물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기름 부은 왕 중에 최고의 왕이신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정세와 또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 가운데 파놓은 함정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모든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기름 부음의 주체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진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모셔둔 사람의 인생에는요,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기름진 까닭에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져든 무거운 짐과 모든 멍에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내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이 아수르와 같은 악한 영들, 악한 그 환경이 여러분을 막 지금 옥죄이고 겨우 숨만 깔딱깔딱 쉬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아마 상황에 놓인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할 때는 언제고요? 어떻게 나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지금 포로됨을 경험하고 또 주변에 적들이 막 둘러쳐 있는 위급한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 말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1세기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유효하고, 특히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어깨에서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그런 여러분 옥죄이는 그런 멍에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의 능력 안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연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보복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악한 권세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까닭에 곧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새롭게 변화받을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지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기쁨의 기름으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압제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대, 여러분의 안에 기름 부음으로 인한 희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그 상황과 결과는 다 달라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은 다 슬픔과 압제고 다 그런 거잖아요. 아픔인데 기름 부음이면 모든 것들이 변해서 죄 대신 화관이고 슬픔 대신 기쁨이고 근심 대신 찬송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삶을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기름 부음 까닭에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기 바랍니다. 아까 최 목사님이 예언 가운데 내용 중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어요. 악한 자의 군대만 여러분을 진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불병거와 천군들이 둘러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게하시에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름 부음이 있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로 천군과 천사로 여러분을 지금 둘러쓰고 진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이 환경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그냥 금방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김으로 불면은 금방 날아갈 것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나갈 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말씀대로요, 지금 제 상황이 지금 요거예요. 숨만 겨우 헐떡헐떡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 권사님의 상황을 제가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적용하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냥 거기에서 힘들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나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음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의 주권을 내어주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과 놀라운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증가되는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그 증가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어떠한 세상의 그런 악한 적들도 다 깨부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승리하시는 분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